기왕기도 힘찬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성도님들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주님 안에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국내 국외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소가 웃으면 우하하, 소가 방귀 뀌면 웃겼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이 방귀 뀌면 문방구. 너무 어렵나? 긴장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웃겼어? 우하. 감사합니다. 국군의 날 개천절, 추석, 한글날 정말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달밤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며칠간 비가 왔는데 오늘은 멈추고 날이 화창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좋다, 운동도 하기 좋고 이렇게 놀러 가기도 좋을 것 같다 사람들 했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하나 앞에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러길래 움찔하며 맞아, 예배하기 참 좋은 날, 이 아름다운 날에 딴 데 가지 않고 먼저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예배 마치고 딴 데 가시더라도 그 발걸음이 복되고 더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간대,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존경이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멋진 명언이에요. 맞습니다. 모처럼 이 아름다운 계절, 이 황금 연휴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고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며 만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지난주 보았던 이 본문에서 베드로께서는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기본 지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있는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든 나라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라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부흥하고 발전할까요? 또 어떤 경우에 나라의 현실이 캄캄해지고 앞날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쇠약해질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존립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도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사도 베드로나 바울, 그들이 살던 세계는 역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알렉산드 제국을 흡수했고, 지중해를 비롯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어지는 광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다뉴브강부터 북쪽으로는 라인강까지, 그 안에 있는 밑으로는 사하라 사막,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은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과연 이런 로마의 성공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오나 나남이 로마인 이야기를 지은 참 전문 사학도는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전문 사학자 못지않게 로마인 이야기를 연구한 분입니다. 저도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그분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트리아인보다도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로마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시오나 나나미 이렇게 답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맨 먼저 딱 나오는 명제를 거론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루아침에 로마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로마인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의 번영 요인은 몇 가지로 딱 지배하게 됩니다. 개방, 관용,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포용하는 소위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와 공존의 지혜, 이것이 로마를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그가들이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억압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통합했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도로를, 상수도를, 문화시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회의 질을 향상시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문명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로마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의 극한 직업이라는 텔레비를 볼 때면 그게 뭐 남미에 뭐 에콰도르에 뭐 골짜기에 저 아프리카에 뭐 정글에 그 차들이 빠져가지고 뭐 10km 거리를 뭐 이틀 동안 갔다느니 뭐 하루 종일 가다가 또 멈췄다는 그런 얘기 볼 때마다 세계 선진국들이 적어도 G10 안에 드는 이런 나라들이 1년에 한 나라에 도로 하나씩 놔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을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길을 놓았던 것처럼, 그토록 장대한 로마가 어찌하여 어떻게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비하했던 게르만족에게 멸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헨리 조지라는 분이 진보와 빈곤, 영어로는 Progress and Poverty라는 책에서 로마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가 외적인 이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 로마 세력권이 팽창해 있을 때 이미 로마의 심장부는 죽어가고 있었다. 소위 대장원 제도가 이탈리아 지역을 망쳐놓고 있었다. 로마는 불평등으로 인해서 힘이 고갈되었고 활기가 죽어버렸다. 정부는 전체주의로 체제가 바뀌었고 수시로 황제가 암살되는 등 파동이 끊이질 않았다. 너무나 정치가 불안전했다. 로마인들의 가슴에 자리했던 애국심은 어느새 노예 근성으로 바뀌었고 사회에는 악이 횡행했다. 문예는 유치해지고 학문은 그렇게 잊혀져 갔다. 전쟁이 없어도 비옥한 땅은 방치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쇠락과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로마는 외부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여 멸망하였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생긴 야만성, 그 야만성에 의해서 로마는 멸망당한 것이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멸망할 때 공통적으로 7가지 현상이 나타난대요.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도덕이 없는 상업,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는 희생이 없는 종교. 마치 오늘 우리들의 사회상을, 자화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단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의인의 장막,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보상하기 위해 세운 그런 총독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국가의 주창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국가의 이 모든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들에게는 징벌을 가하는 상선 징벌, 벌은 죄는 벌을 가하고 선한 것은 상을 주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복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한 국가의 정당한 제도들에 대해 순순히 따르라, 순전히 따르라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를 통해서 국가의 위증자들 그리고 온 국민들은 더욱더 복된 생활을 하라 그렇게 축복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 국가 지도자들, 총독, 공직자 이들의 의무를 명확하게 성경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일, 공의를 실행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다 지켜 행하는 일, 그거는 국가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좋은 통치자일까? 성경에 보면 좋은 통치자의 덕목이 곳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좋은 통치자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인품이 자비로워야 되고 압제와 뇌물을 멀리해야 되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 그냥 이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모든 일을 신중하고 자세히 살펴야 되고 간신들은 제하여야 되고 송사의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이 송사를 다 신원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리고 참으로 무분별한 향락은 절제해야 된다. 지혜로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복된 사람,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선한 통치자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소개해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능력으로 삼고 그는 악은 흩어지게 하고 악인은 징벌하고 슬기로운 자는 살아가고 근실한 자를 선택해서 주요한 일꾼으로 등용을 하고 진실된 조언은 잘 수용을 하고 악한 모사꾼은 제하여 버린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는 성경은 경계합니다. 왜? 악한 통치자는 백성을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기 때문입니다. 간신들이 들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에 따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는 마치 성도가 마지못해 죽도록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국가의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성경의 주석과 기독교 신학자, 윤리학자들의 태에 따르면 이 국가의 위정자에 대한 베드로의 이 권고는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그걸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국가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 또한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라는 부흥합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라의 일을 잘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고로 모든 국가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배치될 때는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결국 국가의 모든 제도도 하나님 법에 순종할 때에만 해당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모드 당시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충성치 않는다라는 이방인들의 비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국가 지도자에 대한 능동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 그런 입을 막게 하기 위한 그런 사실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금 잘 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잘 지켜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에 대한 온전한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바치듯이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성도의 사명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국가 사회 제도를 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지 않았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널리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명확관한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국가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은 첫째는 직접적으로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복음은 로마 제국 시대에 참으로 전 유럽에 다 전거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은 로마의 법을 지켜갔고요.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무력 항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서도 주의 사랑을 전해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오직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과 모든 그리스도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곧 내가 바로
내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목적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가한 바울은 총독 베스도 앞에 고발을 당하면 그 앞에 섰습니다. 사슬이 묶여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죄 없지만 그렇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적으로 황제 앞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고요.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제국의 심장에 복음을 전했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의의 반석에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사명은 다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느 크리스찬 무명 성도가 이런 기도문을 지어서 그렇게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공의로운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 걱정 두려움이 없는 평강이 있는 나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되는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나라, 모두가 주 안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본을 다합시다. 베드로 사도의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사회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온전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도 본이 되어야 되지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사회 사람들 앞에는 자동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방종하지 말며 형제를 사랑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을 모두 더더욱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사.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드려야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더더욱 성도의 기도의 본을 다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복된 나라,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복